오늘날의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인가?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인가? 와서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가면 끝나는 곳인가? 교회의 정의가 어렵게도 정의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쉽게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느냐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가르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고, 교회에 모인 우리는 뭘 하는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배웠으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기능을 잘해야 돼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를 잘해야 돼요. 에클레시아 뭐냐? 교회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웠으면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라고 있다고 해요. 다른 교회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배운 걸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인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또 뭐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21장 25절, 그러니까 끝장 끝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새날교회에 비전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부에 늘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중에서도 딱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뭘 가르쳐?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전파한다고 했으면 전파는 전도하더란 얘기입니다. 또 고쳐준다. 고쳐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쳐주는 일,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도 고쳐주는 일. 자, 우리 교회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사명. 교회가 받았으면 여러분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사명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고 했더니 한국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꿀단지가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산수에 딱 퍼먹었는데 누군가 들어와. 그래서 꿀단지를 얼른 닫아놓고 입을 딱 다물어버렸어. 입 다물어버렸어. 난 꿀 먹은 사람 아니다라고. 찬송을 하라고 했더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럼 찬송이 나오느냐고요? 찬송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우리 입술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찬송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소리가 있는, 곡주가 있는 찬송가도 있고 곡주가 없는 찬송가도 있고, 곡주가 없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찬송이에요. 그리고 멜로디가 있는 우리 찬양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니라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송하라고? 오늘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라고. 우리는 매년 종려주일에 예수님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속에,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기록대로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때 타고서 찬송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대? 이게 아니에요. 나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매년 한 차례 예수님과
어디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뭘 했어요?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했다고. 우리도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하니까 마치 축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축제처럼. 야, 축제 같은데. 근데 엄밀히 그 찬송을 들여다보면요, 축제라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는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은요, 죽음을 준비하러 들어가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죽음을 준비하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러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러 형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도 얼마나 뜨겁게 환영을 받았느냐고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받았느냐고요. 이런 환영은요, 예수님 생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생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받고 환영받은 것은 이게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도 마지막에 찬양받더라고, 환영받더라고요. 그럼 그런 모습에 예수님만 마지막에 찬양받나? 우리들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찬송받으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뭐냐? 마지막 임종예배잖아요. 임종예배. 우리 임종예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건 뭐 마지막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안 해요. 간간히 저는 임종예배들을 잘 다닙니다. 이게 마지막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지막 예배들. 우리도 항상 마지막일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 찬송 받으면서 환송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요? 길도 잘 들고, 아니면 백마라도 타고 들어가지. 백마도 아니고 길들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나귀 새끼에 사람이 타면은 요동을 칠 겁니다. 왜? 길들이지 않는데, 왜 낯선 짐이 자기 등어리에 오 있는데 난리를 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탔을 때는 조용하게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줬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영해 줬느냐고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환영해 줬듯이 우리도 찬송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종려주일에 성전 입구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환영하던 이 사람들,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 며칠 만에 싹 변질되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던 이 사람들이, 환영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보니까 예수님 따로, 환영하는 사람 따로, 국밥집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따로 국밥집으로 다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리되기 전까지도 이들은 어떻게 찬송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송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송했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찬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던 이 사람들 며칠이 지나자 찬송이 싹 사라집니다. 찬송이 다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뜨겁게 예수님을 찾아오던 이 사람들, 무리들은 며칠 만에 마음이 싹 바뀌는 겁니다. 며칠 만에 싹 마음이 바뀌고 나서는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니 3, 4일 만에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3, 4일 전만 해도 찬송하리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찬송하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싹 마음이 바뀌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하더라고요. 유익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몰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 처음 만나서 예수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웠냐고요. 이때 주의 일을 하자고, 예수 일을 하자고, 교회 일을 하자고 팔고도 못 치고 나와서 다 얼마나 일을 했었냐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좀 하자면 다 해본 건데 뭐 다 겪어본 일인데 하면서 은혜의 감동이 점점점 식어져 가더라고요. 정치인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요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아도 금방 바짝 있다 금방 식어져 버려요.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우리는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감동도 식어지다 보니까 종려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뭐 다음 주 부활절이라는데 음식 준비해야 된다는데 각 기관에서 또 이제 그거 걱정할 겁니다. 음식 준비해야 된다는데 이게 걱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부활에 이런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음 주 행사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음 주 행사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감동적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받은 은혜도 무덤덤해져 가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들은 작은 고난도 인내하지 못하고 터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작은 고난조차도 인내하지 못하고 터질 때 뭐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말씀 늘 드리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천국 가운데 지장이 없는 얘기라면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됐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알다고도 어느 때 헷가닥 우리가 또 돌아가느냐? 언제 들어오냐? 마귀란 놈이 우리 눈을 싹 가려버리더라고. 마귀란 놈이 우리 눈을 딱 가려버리니까 그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아멘 하시더라고. 그래, 천국 가운데 지장 없으면, 서로가들 얘기도 얼마나 잘하냐고. 그래, 천국 가운데 지장 없으면 그냥 가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다가도 마귀란 놈이 우리 눈을 싹 가리고 나니까 혈기가 솟기 시작합니다. 혈기를 참지 못한 게 어떻게 돼요? 입술에서 뭐가 발사돼? 대포가, 아니 요즘은 미사일로 발사되어 버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내 입에서 뭐를 했어요? 찬송하던 입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내 입술을 찬송하던 입술이 이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미사일로 팍 바뀌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도다라고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항상 찬송하는 입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저주라는 말도 나가더라고요. 저주는 말도. 우리 종료주를 보내면서 다음 주는 부활주이기도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냐고 항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겠습니다.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돌들이. 예수를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 정말 들뜬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무슨 준비를 하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라고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고난이요.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근데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축복받을 기본으로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축복받을 줄만 알고. 어쩌면 우리들도 똑같더라고요. 우리들도 그 당시 사람들처럼
아무런 준비도 하냐고 그냥 예수 믿다 보니까 조금만 고난이면 그냥 털썩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다 주저앉아 버리다 보니까 한 집에서 찬송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주가 나더라고요. 한 집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성 안에 들어와서 눈치를 딱 살펴보니까 예수 계속 따라다니네, 내가 화가 있겠구나 싶으니까 언제부턴가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들은 따라오더니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살리라 주랭랑 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송하리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던 이 사람들이 나 살리라 하면서 언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이 며칠 후 딱 지나오니까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질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도 영광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백성들 정말 찬송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십자가 군병처럼 막 당당하게 예수와 함께 성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겨우 며칠 만에 두 손 반짝 들더라고요. 두 손은 뭐냐? 항복한 겁니다. 전투에서 패한 패잔병처럼 자기 목숨을 건져보려고 은밀한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은밀한 뒷문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뒷구멍을 찾는다는 건 도망칠 구멍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구멍을 무슨 구멍이라고 그래요? 개구멍이라고 하더라고요. 개구멍이 뭐냐고요? 은밀하게 도망갈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도망갈 구멍을, 공개적인 것도 아니에요. 은밀하게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한번 보시자고. 베드로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예수 베드로만은 그리스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잡혀갈 때 그래도 그 제자 중에 대표적인지 적당한 거리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잡혀가고 있는데 적당한 거리로 잡혀갈 때 주께서 가다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따라오던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따라오던 베드로와 눈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그때 닭이 울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더라고.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에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난 것이 은혜더라고요. 우리도 때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일어설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베드로는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동행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데 때로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셔요. 마귀도 똑같이고 창세기에서는 마귀란 놈이 누구를 앞세워서 뱀을 앞세워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뱀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 중앙에 있는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어도 안 죽을 거라. 그런가 하면은 예언자 발람은 자기가 탄 나귀가 하나님이 말하니까 입을 열어주더라고요. 마귀가 사람의 말을 하더라고요. 마귀도 사람의 말을.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숨어 지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자신이 말한 걸 예수님이 말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이 재롱 떤다고 이놈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나? 과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래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뜻을 전하는데 아이고 요놈이 이쁜 짓 하는 게 하나님 뜻을 전하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못 알아듣지? 또 해요. 못 알아듣지? 또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애완동물이 특이한 짓을 하면은요 크게는 보세요. 요놈이 뭔가 아픈가 보다로 보시고 같은 걸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이 예를 통해서 뭐를 주시나?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많이 전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와 함께 들어올 때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냥 안 넘어가죠. 바리새인들이 그냥 안 넘어가요. 예수께 항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의하는가 했더니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책망하면 혼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제자들 좀 혼 좀 내라고. 아니 왜 혼내라고? 왜 혼내라고 하는 거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데 아니 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감히 젊은 예수에게 왕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찬양해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는 평강이요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거룩을 따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께 따지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지금 좀 혼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배교적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젊은 예수한테 왕이라고 평화라고 영광이라니까 배교적 언어로 들으니까 좀 혼 좀 내라고 혼 좀 내라는 겁니다. 제자들 좀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예수님은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입을 딱 다물고 못하게 한다면은 이 돌멩이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찬양할 거라고. 자, 거룩을 중요시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어쩌면 좀 조용히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깔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목소리 커져요. 은혜 받으면요. 근데 목소리 큰 거요. 크게 보면 은혜 받으면 예수 얘기가 나 목소리 커져요. 그 반면에 세상 얘기는 목소리로 점점 줄어들어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 얘기는 목소리로 아주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고 세상 얘기라면 뭐 삶아 먹은 소리 난다고요? 화통 삶아 먹은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소리가 화통 삶은 소리로 세상 얘기 망한다. 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스러우면 나도 모르게 예수 얘기가 막 화통 삶아 먹은 소리를 높여지는데 맞죠? 아멘 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내 입술을 다물 수가 없어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가서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더라고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입 딱 다물고 복음 못 전해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활짝 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인간이나 자연이 막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막을 수 없음을.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왜 예수에게 호산나라고 찬양하느냐? 왜 예수에게 호산나라고 찬양하느냐?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따라온 백성들이 여적 보아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걸 그들이 입을 담을 수 없어서 기쁨이 충만해서 막 그냥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라고 막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데 조용하게 입 딱 다물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에 입 딱 다물고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석학한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교수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흥이 있다고. 이 흥이 평상시에는 점잖을 떠는 사람이 전혀 못해요. 근데 흥이 겨우면요 나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나가서 노래도 하고. 이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끼가 있습니다. 이 끼를 언제 발산하느냐? 세상 무대에 가서 끼를 발산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앞에서 끼를 발산하면 예수님 모시기 얼마나 기뻐할까? 예수 앞에서 재롱 떨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할까? 세상에서만 재롱 떨지 말고 예수 앞에서 재롱 떨 수 있는 우리 사순절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절 종려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은혜가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하면 입을 열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나귀 새끼 타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라고 했는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왕 바로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소리 높여 찬송하였습니다. 열광적으로 이 찬송하던 이 무리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찬송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주님만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